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대적인 성령 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흥미롭게 우리가 관찰하게 볼 것은 19세기 후반, 특별히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전 그리고 후, 특별히 그 이후에 일어났던 그 대대적인 부흥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은 우리 성령운동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 부흥운동으로부터 사실은 그 개혁파적인 성령운동, 그리고 웨슬리안적인 성령운동, 그리고는 오순절적인 성령운동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오늘날 제21세기의 성령운동의 그 뿌리들을 찾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공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61년 그 남북전쟁이 있고 난 다음 그 미국의 세계와 인간들의 의식은 상당히 변화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북전쟁 전과 비교해 본다면 남북전쟁 전에도 당연히 부흥운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20년대에도 이런 그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인간에 대한 그 낙관주의적 그리고 인간의 그 완전주의적 경향을 존중하는 이러한 그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도 세계가 점점 더 진보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기초 아래 어떤 사회 개혁에 대한 메시지들, 이런 것이 부흥운동 때 많이 고조되어지곤 했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남북전쟁 이후에는 인간이 상당히 그 비관적으로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탈현세주의적이고 내세주의적인 그러한 그 신념들이 고조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그 낙관적인 비전들이 약해지면서 뭔가 이 세계에는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박한 그 종말론 사상이 대두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그 임박한 종말 바로 직전에 대대적인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른비 운동이 일어났다면, 이제 이 세기 말에 있어서 하나의 늦은 비의 대대적인 그 성령의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조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 영국 쪽에서 건너온 그 메도디스트들, 감리교 크리스천들이 그 미국의 그 부흥운동에 커다란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특별히 메도디스트들이 강조했던 것은 그 하나의 the second blessing, 즉 제2차적인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 그리고 이 성령 세례는 그 아무래도 성결의 은혜를 상당히 고조하는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 부흥운동의 주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유명한 그 용어가 바로 펜테코스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용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전적인 초대교회 용어지만 이것이 성령운동에 다시 새롭게 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은 비 성령운동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남북전쟁 이후 부흥운동에 크게 반영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특별히 그 대중전도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요. 특별히 1870년대 이후부터는 대중전도,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그 부흥운동의 커다란 주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강조했던 것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 이것이 무디뿐 아니라 그 당시의 부흥사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때는 그 종말론에 있어서도 전천년설과 휴거, 이와 같은 그 종말론이 굉장히 대두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 전에도 그 성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쟁 전하고 그 성결에 대한 인식을 좀 비교해 본다면, 전쟁 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결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인간이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점들에 구비를 해야 될 것이며 인간의 자유의지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좀 완전주의적 방향에서 이 성결론을 접근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전쟁 이후에는 인간은 무능하다, 그리고 무력하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outpouring of Holy Spirit,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권능을 부음받는다, empowering, 또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의 부흥운동에는 또한 그 제2차적인 축복뿐 아니라 또 거기에서 더 나가는 제3의 축복론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부가 왜 굉장히 중요하느냐 하면, 초기 한국교회의 성령론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그 뿌리들이 바로 이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면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개혁파 계통의 성령운동을 형성시켰던 것은 바로 19세기 후반의 개혁파 성령운동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우리 한국의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그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뿌리가 되어진 것도 역시 19세기 후반의 웨슬리안 성결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뒤에 이제 시작이 되어진 그 오순절 운동, 우리나라의 그 오순절 운동의 그 뿌리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있었던 그 오순절 운동, 이것이 각각 다 우리 교단 형성에, 특히 그 교단의 그 성령론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운동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연구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19세기 후반의 개혁파 성령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그 당시 웨슬리안 성결운동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리고 그 뒤에 19세기 아주 직후 그 가장 말미와 그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운동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일어났던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세기 후반의 개혁파 성령운동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개혁파 성령운동이란 Reformed Spiritual Movement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그 남북전쟁 전의 모습을 보게 되려면 우선 그 한 18세기 후반, 18세기에도 보면은
청교도 2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파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저술인 Religious Affection, 종교적 감동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거기에서도 분명히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신자들이 즉각적인 어떤 회개의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복음적인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메시지는 18세기에 대서양을 건너서 존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를 향해서 갱신의 메시지를 베풀었던 것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존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의 신자들을 깨워서 그들이 참된 복음적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고 외쳤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 퍼펙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외쳤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청교도 2세대들의 경직됨과 종교적인 미온적 태도,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그들을 각성하고 영적으로 갱신시키기 위해서 종교적 감동의 메시지, 회심, 그러니까 복음적 회심의 메시지를 강하게 강조했던 것, 이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이런 미국의 각성운동, 이 각성운동이 흘러서 1900년대 초반으로 흘러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부흥운동으로 자연히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800년대 전반이죠. 이때의 장로교 계통, 그러니까 개혁파 계통의 신학적 이슈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인간의 부패성을, 기본적인 부패성을 강조하는 파는 아무래도 장로교 구파인 프린스턴 학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발전과 진보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에 부응하면서 생겨나게 된 신파가 있죠. 신파 장로교회가 유니온파였습니다. 유니온파에서는 상당히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구파와 신파가 인간론에 있어서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구파 칼빈주의는 인간의 무능력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에 대한 숙명론적으로 기울어진 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발전적인 이상에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에 형성된 뉴 헤이븐 신학은, 이것은 이제 신파죠.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과 도덕적인 의무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이 뉴 헤이븐 신학의 지도자들을 오벌린 완전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성결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1830년대 후반에 찰스 피니와 아사 마한 같은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찰스 피니는 분명히 개혁파 노선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선택을 상당히 강조하죠. 자유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성결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지상에서 성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벌린 학파를 구성하게 되죠. 그래서 오벌린 완전주의라고 일컫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을 오늘날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컫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피니의 성결론은 웨슬리안 성결론하고 유사한 점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인간이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쨌든 완전의 단계를
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점, 이것이 그 웨슬리안 그룹하고 찰스 피니 그룹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뭐냐면 찰스 피니는 그 완전의 단계를 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인간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세를 받으면은 받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세를 받아서 율법을 행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이런 점이었다면,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완전론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을 하고 그래서 그 영혼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때 그게 완전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에 있어서의 완전이죠. 이 뭐라고 양적인 완전이 아니라, 그 어떤 제가 잘 표현하는 용어는 spiritual equipment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무장 상태. 그러니까는 그 거듭나긴 했지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이렇게 두 마음 속에서 살고 있던 크리스천들이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또 주님께 대한 full consecration, 완전한 성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offer, 그러니까 완전히 바치고 나면, dedicate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성결의 은총으로 성령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만을 향한 그 pure heart, 청결한 영혼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웨슬리안적 완전론이니까, 찰스 피니의 완전론하고는 그 설명에 있어서 상당히 표시가, 그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 개혁파 성령운동 쪽에서는 이 찰스 피니의 뒤를 이어서 또 윌리엄 보드맨 같은 사람들이 더 Higher Christian Life, 이런 운동을 시작합니다.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 운동이죠.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보드맨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칭의의 주님으로서도 고백을 하지만 성결의 주로서도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but 그러나 이제 성결, sanctification, 이런 그 두 가지로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의 그 믿음이 두 번째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second conversion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 번째의 이런 그 헌신과 결단이 있게 될 때 신자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속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하는 어떤 증거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회심인 성령 세례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보드맨 같은 사람도 이 개혁파 계통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중생과 그리고 두 번째의 회심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성령 세례의 경험을 완전히 구분을 한 거죠. 이런 윌리엄 보드맨 외에도 스미스 부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관여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제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치어서 영국의 쾌직 운동, 여러분 쾌직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쾌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쾌직 운동에서도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쾌직 운동의 중요한 지도자인 이반 홉킨스 같은 사람들은 그 성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 이제 죄에 대한 경향성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갖춰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와 같은 노선에서 같이 그 동역한 많은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뭐 F.B. 마이어 같은 사람, 또 피어슨, 고든, 또 무디, 토레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쾌직, 뭐 딱 그 사람들이 쾌직 지도자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죄성에 대한 승리를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는 쾌직의 지도자들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에피피 마이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앤드류 머레이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성령 세례를 강조했던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인들의 크리스천들의 영적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쾌직 사경에 있어서 쾌직의 그 성령론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겁니다. 뭐냐면 성결 뭐냐? 그건 death to self, 자기에 대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죽음. 자기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ego-centered life는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삶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고백이 가능하려면 온전한 헌신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온전한 헌신이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자기에 대한 죽음이 시작된다. 자기에게 대한 죽음. 그러면 그 대신 뭐겠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자기에 대한 죽음. 그 대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성령 세례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이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또 저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찰스 피니도 성령 세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죠. 그다음에 아사 마한 같은 사람도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신자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크리스찬으로서 정상적인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찰스 피니는 그의 저술인, 이게 아마 그의 마지막 저술이죠. The Endowment of Power, 즉 능력의 부여, 능력의 부음이라고 하는 그 저술에서 그는 말하면서 이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을 때에 그때 지상명령, 하나님의 지상명령, 우리를 The Great Commission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너희가 이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바로 이 권능이 바로 그 능력이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복음을 세계 선교, 세계 전역에 완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드와이트 무디도 그가 1881년에 저술한 책이 Secret Power, 이 은밀한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 그러나 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사로잡히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일이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대되어진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는 사역을 위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Gift of the Holy Spirit for service. 여기서 service가 바로 사역이죠. 사역,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러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이 무디가 이렇게 가르쳤던,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성령 세례의 복음을 좀 더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학문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그 후계자요 동역자인 사람이 바로
루벤 토리가 되겠습니다. 루벤 토리는 무디를 도와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저술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신자들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능력이 갖춰지는 그런 은혜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 사역의 능력이 갖춰지는 것으로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무디나 토리 같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강조하긴 했지만, 그러나 마음의 정결, 뭐 예를 들면 웨슬리안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의 죄성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사역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개혁파 사람 중에 그 아도니람 저드슨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또 개혁파 전통의 중심적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기독교 연합 선교회의 창시자, 즉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의 창시자인 알버트 심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알버트 심슨은 그 Fourfold Gospel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심슨은 바로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죠. 강조하면서 심슨도 역시 그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성령께 완전히 자신을 헌신을 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때에는 Christ-centered life,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심된 삶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은 먼저 개혁파 성령운동, 19세기 개혁파 성령운동 속에 있었던 그 성령 세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흥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부흥사들이 어떤 분은 성령 세례 받으면 사역의 능력이 갖춰진다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중생과는 구분되어진 제2차적인 축복으로서의 성령 세례 경험을 강조했다고 하는 점은, 이 19세기 개혁파 성령운동의 지도자들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하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은 중생하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이미 성령으로 세례된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가 성령 세례 받겠다고 성령 세례 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은 중생 때 이미 성령의 세례가 되어진다고 보는 건데, 그러나 같은 개혁파 내에서도 이런 19세기 부흥사들은 오히려 중생 이후에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한 단계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하는 점, 이것이 매우 다르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의 성령론에 서로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이런 충돌 지점이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학계에서 그 중생 때의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의 신학자들과, 또 하나는 19세기 부흥운동의 그 전통을 존중하는 중생 이후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개혁파 신학자들, 이 두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은 오늘 이 강의에서는 충분히 더 진전할 수가 없고, 이것은 한국의 성령론 논쟁에 대한 저의 유튜브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19세기 개혁파 성령운동의 흐름을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이와는 또 쌍벽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 19세기 후반의 부운동은 뭐냐면 바로 19세기 웨슬리안 성결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안 홀리네스 무브먼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그 근본적인 뿌리는 18세기의 존 웨슬리의 신학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존 웨슬리의 제자들이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이 메소디스트 부흥사들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웨슬리로부터 받은 그 성결에 대한 강조를 가지고 바로 성결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다 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북전쟁 전에도 그 웨슬리안 완전주의라고 일컬어지는 하나의 학파를 구성을 하고 있었죠. 그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팔머 부부입니다. 특별히 그 여성이 굉장히 유명한 그 성결운동의 지도자로서 피비 팔머라고 자기 남편 월터 팔머와 함께 성결의 증진 운동을 매주마다 열었습니다. Promotion of Holiness 이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피비 팔머의 특별한 강조점은 뭐냐면 이 성결이라고 하는 성령 세례의 경험을 아주 순간적으로 단순하게 준비함으로써 그 순간적인 성령 세례로서의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걸 갖다 제단 신학이라고 altar theology라고 말합니다. 제단 신학. 제단 위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짐으로 말하며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 제단 위에 제물이 번제단 위에 그 제물이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팔머 부인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full dedication,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완전한 성결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걸 갖다 순간적으로 성화되어지는 더 쉬운 길, 더 shorter wa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팔머 여사는 그것을 하나의 간행물로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성결의 안내, The Guide to Holiness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는 그러면 18세기의 그 웨슬리의 성결론과 이 피비 팔머를 중심으로 한 19세기 부운동 시대의 성결에 대한 그 가르침이 조금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세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18세기 웨슬리안 성결론에 있어서는 그 성결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대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주의, attention, 그리고 아주 그 깨어있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했다면, 이제 그 19세기 부운동 때는 어떤 성결된 삶의 능력에 대한 쪽으로 좀 초점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웨슬리 때보다도 훨씬 더 명확한 경험으로서의 헌신, consecration의 그 행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졌다는 거. 이게 굉장히 조건적인 거죠. 완전한 full dedication, full consecration, 이것이 먼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뭐냐면, 이제 성결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즉시 이제는 대중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될 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정결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이 부흥회 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 18세기 웨슬리의 성결운동의 그 성격하고 조금 변화가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그 웨슬리안적인 그 성령운동의 그 성령 세례가 웨슬리안 부흥사들은 이 성령 세례 교리가 이 감리교의 특징적인 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감리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성결파 또 교파들의 특성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성령 세례 때 그 성결만이 주어지는 것이냐, 즉 퓨리티만이 주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사역의 능력, 파워 차원도 역시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B.B. 팔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 세례는 곧 그 내적으로는 퓨리티가, 즉 성결이 만들어지고 외적으로는 파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결이 곧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 세례 때 이 두 가지가 함께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통이 B.B. 팔머뿐 아니라 A.M. 힐즈라든지 H. 모리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웨슬리안 성결 부흥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결과 능력,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성령 세례 때에 갖춰진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신자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사역의 능력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 그대로 계속되어지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하나의 그 브랜치, 하나의 이런 고백에서 조금 달리 고백하는 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웨슬리안 파에서. 그 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축복이 중생이고 두 번째 축복이 그 성결 체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능력 체험이라고 보면서 이 능력 체험이 결국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이런 그 웨슬리안 그룹 내에서의 하나의 라디칼 그룹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웨슬리안 그룹 내에서 성결로서의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역 속에서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을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더 필요해. 그렇다면 이 능력을 받는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여야 한다. 그렇다면 중생한 신자들이 성결의 은혜 속에 살다가 마침내 사역의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3의 축복론자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의 축복론자들이 웨슬리안 그룹 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제3의 축복론자들이 나중에 오순절 운동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성결파 가운데 불세례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Fire Baptized Holiness Church라고 하는 이런 Holiness Church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벤자민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도 역시 웨슬리의 제자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3의 체험에 미 성령 세례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전통적인 웨슬리안 그룹으로부터는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전통적인 웨슬리안 그룹은 이 어윈파를 하나의 이단
제3의 축복 이단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윈의 집회에서 이런 능력 체험을 많이 강조하다가 이들에게서 방언의 일들이 방언, speaking in other tongues, 이 방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벤자민 어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3의 축복론자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오순절 운동의 선구자였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벤자민 어윈의 불세례 선결교회가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지금 두 가지를 먼저 보았죠. 첫 번째는 19세기의 개혁파 성령운동. 근데 개혁파 성령운동 속에는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하고는 구분되어지는 부흥운동의 성령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의 성령 세례는 아무래도 사역의 능력 쪽에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 쪽에 이런 강조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과 이제 대조되는 것은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서는 어때요? 성결이 특별히 purity, 내적으로는 purity, 정결함의 체험이고 또 외적으로는 사역의 능력,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지는 거라고 보았고, 근데 그들 가운데서 이제 제3의 축복론자들이 나왔으니 그들은 중생, 그 다음 성결, 그 다음에 능력을 3단계로 보면서 능력 체험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봤다는 거, 이렇게 서로들 구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볼 것은 이제 오순절 운동입니다. 펜테코스탈 무브먼트. 이 펜테코스탈 무브먼트는 19세기 후반서부터 이런 조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진 것은 20세기 초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근원들은 이미 19세기 때 다 그 뿌리를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벤자민 어윈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오순절 교단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질 때에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지게 될 때에 그 두 가지의 뿌리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슬리안적 뿌리, 또 하나는 개혁파적 뿌리를 갖춘 이 두 가지의 오순절 운동이 20세기 초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웨슬리안적 오순절주의가 있고 개혁파적 오순절주의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웨슬리안적 오순절주의는 뭐냐? 중생. 두 번째는 성결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 바로 성령 세례로서의 특별히 방언의 증거가 성령 세례 때 주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슬리안적 오순절주의는 어때요? 성결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거기에다 과정 속에 중요하게 놓고 있다고 하는 것. 왜? 그들은 웨슬리안적 전통을 가졌으니까요. 자, 그에 반해서 개혁파적 오순절주의가 있습니다. 이 개혁파적 오순절주의는 웨슬리안적 배경이 아니라 개혁파, 장로교회나 또는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개혁파적인 그 지도자들이 중에서 이제 방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파의 성령론 속에는 이런 한 순간으로서의 성결 체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는 없잖아요. 중생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파 개혁파 오순절주의자들은 중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세례 경험을 하는데 그 성령 세례 경험의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방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교단은 어쨌든 웨슬리안적 오순절주의나 개혁파적 오순절주의나 다 똑같이 방언을 성령 세례 받은 초기적 증거라고 보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순절 교단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20세기 초에 1910년이 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찰스 파함이나 윌리엄 시무어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감리교의 부목사로 사역하던 사람이 찰스 파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성결 경험도 하고 성결에 대한 교리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까 벤자민 어윈으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고 제3의 축복으로서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면서 그것에 전제해서 이제 그 기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방언들이 터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방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방언이야말로 성령 세례 받은 단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이 찰스 파함은 방언을 성령 세례 받은 단 하나의 증거라고 최초로 강조하기 시작한 사람이고요. 그의 영향력이 윌리엄 시무어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마침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방언을 성령 세례와 직결시키는 그 오순절 신앙이 시작이 되어졌죠. 교단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오순절 운동이죠. 이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특별히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는 오순절 교단 중에 대표적인 것이 The Assemblies of God이죠. 하나님의 성회. 이것이 또 한국에는 커다란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서 그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단 중에 하나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성회인데, 이 하나님의 성회가 이 오순절 교단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회는 웨슬리안적 오순절주의일까요? 아니면 개혁파적 오순절주의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면 이 하나님의 성회의 그 미국의 그 신조라든지 또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회의 신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성령 세례의 그 증거가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점은 당연하고, 그런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생 이후에 성결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삽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성회가 웨슬리안적 하나님의 성회라면 그러면 중생, 성결, 그 다음에 방언으로서의 성령 세례 이렇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 이후에 방언으로서의 성령 세례로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회를 구성하게 되어진 그런 초기 지도자들이 웨슬리안 그룹들이 아니고 이 개혁파 성향의 그런 침례교라든지 이런 개혁파의 교단적 배경을, 교리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 속에는 이 웨슬리안적 성결 메시지가 그들의 신조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우 흥미로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셨고, 이 세 가지 조류, 즉 19세기의 개혁파 성령운동, 그 다음에 웨슬리안 성결운동, 그 다음에 오순절운동,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각각 개혁파 교단들과 그 다음에 웨슬리안 성결 교단들과 그 다음에 오순절 교단의 성령론의 직접적인 뿌리를 제공해진 그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19세기 부흥 성령운동에 대한 연구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